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네 가지 교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기 스스로가 걷어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누려요. 성도들을 보면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은혜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은혜의 덫. 은혜의 덫. 좋지 않아요? 이거 괜찮은데? 책을 써야겠는데? 은혜의 덫. 좋잖아, 은혜의 덫. 덫인데 은혜야. 하나님은 곳곳에 여러분 덫을 놓으셨는데, 사망의 덫이 아니라 은혜의 덫.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도저히 은혜로 나오질 않아서 은혜의 함정을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람만 이해해. 뭔 말인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린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함정, 은혜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덫을 만들어 놓으시고 함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에 빠지게. 참 하나님 너무 좋아. 안 그래요? 그래서 나병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아만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나왔어요. 어디로? 엘리사 앞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가를 하나님이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군대 장관이요 용사요 임금 나라의 왕도 자기를 존귀해주고 모든 곳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권세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너무 뛰어난 헤롯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시대의 영화도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이 말의 귀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 신의 음성이라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벌레 먹어 죽어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왜 그랬어요? 성경에 써놨어. 죽은 이유를 써놨어. 왜?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하나님께 그걸 돌려야 돼. 자기가 받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가 지금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몰라. 자기가 믿지 않는 자였지만 헤롯의 그 자리도 누가 결국은 여러분 그 모든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착각이 뭐였냐면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게 다 참 내 실력 이상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대로 영광을 돌릴 때 그는 하나님이 너는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레 먹고 죽습니다. 병들었다 이거예요. 안에 뭐가 기생충이 생겼든 뭐가 생긴 거예요.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도 인정해야 돼요.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약한 사람 다 안 뽑아버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뽑아요? 그거 뽑다가 누구도 상해?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자를 다 죽여버리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함부로 뽑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할까 봐 두고 계시는 거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남편 싹 뽑아버려? 확 그냥 하나님이 나 교회 못 가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뽑아버려 그냥. 오늘 내 뽑아버리다 그냥 확 그냥 안 믿는 거 아주 그거 만날 핍박하니까 뽑아버려 그냥. 오늘 데려갈게 그냥 확 뽑아버려. 여러분이 상처가 안 돼요? 와 하나님이 기뻐주게 내 알턴이를 뽑아주셨다 이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뭐 그 못된 악덕 기업주 뽑아버리면 편할 것 같죠. 아니, 직장을 잃어. 직장을 잃는다고. 예. 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수천 가지 이 부품들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만도 누구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 자기 자신만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의 신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러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환자예요. 환자일 뿐이야,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느냐? 우리의 스스로의 교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적 껍데기들을 너무나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거 주장하다가 분노하고 떠나요.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목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 때문입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에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은 걸 어쩌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른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데 자기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자꾸 누구 생각에?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생각에는 어떠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시지?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접고 우리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뭐라 그러시지? 그리고 기도하고 구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기날 주일의 목사가 그거에 대한 말씀에 응답으로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답하세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네가 물어봤지? 내 생각은 어떠냐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을 통해 말. 그러면 바로 양심이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시면 안전한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목사는 의도치 않지만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지금 구별을 못하겠어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 어떤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응답하세요. 말씀을 통해. 기가 막히게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런 기도들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사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나아만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보세요. 야, 내가 지금까지 못 낫은 나병이 요단강 가서 씻어서 낫을 것 같으면 진작에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씻었겠지. 합리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말들, 여러분의 생각이 다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 논리적이에요. 여러분이 논리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비논리적인 사람이다, 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상대하면 안 돼요. 힘듭니다, 비논리적인 사람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논리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있다고. 다 논리적이야. 다 합리적이고. 경중이 다를 뿐이고 지식이 다를 뿐이지 다 자기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만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예. 그래서 합리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합리가 아니라 순종으로 능력이 나타나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네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네 논리를 지금 내려놔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는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물에 들어가서 나병이 났을 것 같으면 세상 나병 걸려서 고생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네 그 병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를 갖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너 순종할 수 있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교회 더욱더 그래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이 되는 걸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거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지금 힘을 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지금 순종적으로 나가요? 논리적으로 나가요? 합리적으로 나가요? 순종적으로 나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논리적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다 논리적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놓여서 회의하고 뭔가 교회의 좋은 방향으로 뭐 이렇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너무 잘 가는 시대가 됐어요. 물어볼 이유가 없어, 지금 시대가. 다윗이 자기 멋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합리적인 논리가 뭐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해. 왜? 블레셋 지경을 넘어서 쫓아올 수는 없잖아. 남의 나라 침범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을 뻔합니다. 그래갖고 무슨 짓 해요? 미친 척하는, 머리는 장깨가 있는 사람이. 다윗은 만만이라던 그 인간이 아니냐? 사람들이 불싸, 큰일 났다.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시간도 꽤 흘렀는데.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인 놈이 아니냐? 이게 지금 바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벽을 벅벅 긁어. 이러면서 침을 질질하면서 수염에 막 묻히면서 이런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막 그렇게 하고 막 기구. 그래갖고 여러분 보니까 이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에 미친놈이 모자라갖고 이것까지 데려왔냐고. 내 쫓으라고 막. 블레셋에도 미친놈이 너 차고 넘치는데 한 놈을 더 받아들이냐. 그래갖고 여러분 살아갖고 아둘랑 물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배우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400명 보내주십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괴로운 자, 빚진 자. 좋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소외됐어. 빚졌어. 빚 안 갖고 도망온 거야. 무시당해. 그러니까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떨어진,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400명. 그게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뭘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스스로가. 빚지고 무너지고 못나서 불러주셨어. 그래서 다윗의 무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모압에 가서 물어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이러면서. 증조 할머니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구예요? 네? 박 집사님, 룻 아냐, 룻. 룻기의 룻. 응? 모압 여자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이게 모압 사람 룻이었다 이러니까 그 룻의 저기가 네가 어이구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거기서 모압에서 막 받아주고 기쁘게 막.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물을 동안만 우리가 여기 있겠다 이러고 하나님께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는 유다에 있는 거예요. 누가 쫓아다닐지라도 사울이 못 잡게 할 거니까 이곳에 있어라. 네가 있어야 될 땅은 이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다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합친 것만 해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망 다닙니다. 400명 600명이 못 잡아요. 희한하죠. 600명이 몰려다니는데 못 잡아. 우리나라만큼만 돼도 되는데 아니야. 충청 남북도 합친 것만 해. 그 좁은 땅에서 못 잡아.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합리가 아니라 뭐로 살아요? 순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살아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늘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열매와 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으로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때로 우리의 마음에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합리를 말하는 것 아니라 순종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요, 아람이 쳐들어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수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왕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와갖고 병을 고쳐왔거든. 진짜로 고쳤네? 거기 하나님은 참 신이고 뭐 거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진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 위대한 주술사가 있군. 뭐 이 정도 생각한 거지 베나닷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만 하면 성공을 못해. 다 알았고 다 방비가 돼. 그러니까 어떤 이 신하가, 나아만은 아니에요. 어떤 신하가 엘리사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누구 잡으려고? 엘리사. 어떻게 되죠? 엘리사 잡혀요? 어떻게 돼요? 몰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그 군대가? 에? 다 박치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어떻게 돼? 할렐루야. 그건 안 해. 엘리사, 여러분 그때 게하시가 옆에 있잖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군대를 보십시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주여 이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데 눈이 탁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그 군대를 둘러 진치고 있어. 움직이면 죽는 거야.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못 보니까.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엘리사 하나 잡으러 하는데 못 봐요. 그래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눈멀게 합니다. 못 보게. 안개가 자욱해서 막 그 앞을 헤매게.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안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때 여호람이 아버지요 이걸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게요. 음식 줘서 보내라 그러잖아요. 음식 줘서 보내요. 그래서 한동안 못 쳐들어와요. 무서워갖고. 엘리사가 무서워갖고.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다시 또 정신 나가고 쳐들어오죠. 그때 쳐들어와서 성공합니다. 쳐들어온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하기 전에 엘리사 죽여버린다고 쫓아가요. 왜요? 엘리사 왜 죽인대요? 걔네 그냥 군대를 그때 쳤으면 그 군대가 지금 정비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못 들어왔을 텐데 그때 군대 살려보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래갖고 엘리사를 죽이러 가요.
자기네 왕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애들 잡아먹었거든. 자기 새끼를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새끼 잡아먹자 이랬거든.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래요. 내일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수알을 한 세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비둘기 똥을 사 먹던 시절. 비둘기 똥을. 제 차에 비둘기 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열매가 있어. 똥에. 그걸 먹는 거야.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야. 근데 밀가루가 이제 매매가 되고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한 장관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싹 쳐버리시잖아요. 그날 밤에. 그래서 남용 환자들이 가갖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우리 거기 가서 차라리 구걸이라도 하자 그래갖고 여러분 아람 군대 진영에 갔는데 다 죽었죠. 그래갖고 가서 말해주죠. 못 믿었고 못 나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말 타는 사람 몇 명 나가서 봤더니 진짜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의 저기를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먹잖아요. 그때 그 장관은 어떻게 돼요? 구문 앞에 있다가 사람들이 여는 물 때문에 밑에 깔려 죽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그 생각을 붙드시고 물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내 좁은 내 합리, 그건 내 합리야 그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합리적인 게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많이 배울수록 더 합리적이에요. 더 많이 알고 더 멀리 있고 더 권세가 높을수록 더 합리적인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이 있을수록 더 될 만한 걸 생각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그 합리 중에 가장 높은 합리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아예 글씨도 못 읽는 분하고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하고 누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겠어? 당연히 워런 버핏 아니야? 그 사람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겠지. 사람마다 합리적인 생각은 수준 차이가 있다고요. 자기는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그럼 가장 합리적인 분은 누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리는 뭐 인간처럼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합리이자 능력이자 권세이자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이지.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시니까. 내 생각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이걸 해본 적도 없고 뭐 수많은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영적 감동이라는 게 이 뒤에 설교가 또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은요 성령을 통하여 임합니다. 갑자기 그것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안 말해요?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더니 그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돼? 할 줄 아는 실력이 생겨요. 저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막 참 쉽죠잉? 참 쉽죠잉? 와 참도 쉽다. 팍 하는데 그리고 막 연필하로 세밀하게 막 이 데생이라 그러나? 뭐 이게 가지고 이 실사화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음영을 표시하고 한 색깔로 사람을 진짜 저렇게 실질적으로 막 3D 입체처럼 그릴 수가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근데 여러분 이거요 배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니까. 재능이 있어 재능.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저기 뭐야 경매 시장하는 그 머리 벗겨진 그 할아버지 아저씨 하나 계세요. 그 유튜브에 가끔 나와. 너무 재밌는 거. 옛날 물건 막 갖고 와서 얼마씩 파는 서로 너무 재밌어 난 그게 막 보면 옛날 물건들 보면. 그래서 그거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 경매
하는 걸 보면 지금 내가 뭐 얘기하려고 이거 지금 끌었. 어? 재능. 거기에 보면 가끔씩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화가의 그림들이 나와요.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그림이 기가 막혀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 화가들의 모임이 있었어. 화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림 뭐 대충 그리는 걸 그냥 듣고 본 거야. 그게 이 사람의 배운 전부야. 누가 그림 그리는 걸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림이 지금 뭐 몇 억씩 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재능은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재능. 근데 여러분 그 화가, 노예 화가, 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 그 스토리가 얼마 재밌냐면 여러분 제가 그 경매하시는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물건을 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물건에 있는 스토리를 사요. 우와, 무슨 이건 어록이 나와 거기 있으면. 물건의 스토리를 산대. 물건이.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는 물건이 가치가 있다는 거야. 똑같은 칼인데 누가 썼냐, 누가 이 칼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칼 가격이 달라져. 당연하겠죠. 네.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시계고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시계인데 달나라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에 따라 시계 값이 달라져. 스토리가 다르잖아. 예전에 여러분 아폴로 11호 타고 여러분 우주선 갔던 이 사람이 이 오메가 이 문 페이크가 뭐 그거 차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시계가 경매가 나왔는데 일반 가격은 몇백만 원 안 하는 시계야. 근데 경매가 나오니까 몇 억을 호가고 몇십억이라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해. 똑같은 회사 나온 시계 제품이 있어. 근데 가격이 달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야? 이 노예가 사람들 그림 그리는데 노예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 화가들, 왜냐면 그림 그리는 고위 막 귀족풍 막 이런 사람들한 저 사람들 와서는 나도 그림 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나 그림 그리고 싶다고. 왜냐면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재능이 생겨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부터 임합니다. 타고나기도 하지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합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못했지 앞으로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앞으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성전을 지어냅니다. 성전을 아무나 지을 수 있어요? 보석 세공을 아무나 해요? 여러분 이런 기술이 여러분 요즘들도 깜짝 놀라는 세공 있죠. 이 고려 시대에 고려 시대에 만드는 그 금, 이게 지금 현대 사람들이 기계로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든대요. 어떻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이거는 신의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우리나라 고대 장인들의 작품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대. 기계로도 이렇게 선명하게 못 만든대. 근데 그때는 기계가 없는 시절인데 손으로 했을 건데 분명히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모른대요. 저는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막 역사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 모른대. 지금도 인간의 재능이 너무나 탁월하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앞으로는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문양과 이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것과 이게 보통 기술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 옷을 만들어내요. 그 기술을 어떻게 갑자기 광야에서 누구한테 습득한 거야? 여러분 성령의 재능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합리는 내가 지금 그 실력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니 못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되겠고, 나는 내 생각을 하니까 뭐 우리 집은 안 되겠고, 내 생각을 하니까 나는 지금 이 모양인 거야.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생각은 달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 보시죠. 내 생각을 버리고.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너무 내 생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가 어려워. 너무 내 생각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 너 할 수 있다. 너 내가 은사를 부어줄 것이다. 너에게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며 너에게 그 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멘하고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 실력이 없고 저는요 무시당하고 바보예요. 저는 시키지도 마세요. 저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교회만 나갈 거예요. 그냥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 내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걷어차.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를 않아.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노니. 너희를 향한 뜻과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니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니. 하나님 얼마나 다툭하면 너를 네가 결정하지 말라고. 너는 내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다? 내 생각에. 이게 우리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1979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거 교수가 심리학자니까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했어요. 70대 노인 시골에 8명을 시골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도원에 살게 하면서 2가지 규칙을 줍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은 70대가 아니라 50대라고 생각을 하라 그럽니다. 70대 노인네들한테 50대라고 생각을 하라 그래요. 나는 50대다. 그리고 음악도 50대에 불렀던 음악을 부르래요. 근데 음악도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좋아하는 게 바뀌더라고. 저는 어릴 때는 찬송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복음성가만 좋아했지. 근데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찬송가가 좋아지더라고. 예전에는 뽕짝 정말 싫어했습니다. 무슨 뽕짝 가락이 막 응? 그잖아요. 막 어릴 때 뭐 뽕짝 좋아하는 사람 그냥 세련된 가요를 좋아하지. 예? 락을 좋아하지. 너를 사랑하면 알수록 막 이런 거. 근데 이명웅 어? 요즘 이명웅 대세 아니야. 이명웅 그죠? 예. 막 이런 막 꺾으면 예. 내가 요즘 이명웅 노래 모르는데 이명웅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뭐 엄청나대요 지금. 근데 이명웅 부르는 게 지금 뭐예요? 트로트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들었는데 트로트가 왜 이렇게 구수한 거야? 왜 이렇게 마음에 잘 들리는 거야? 정서가 나 70대 되면 이제 진짜 막 더 처지겠지. 근데 사람은 나이에 따라 그런 정서가 바뀌어요. 근데 50대 정서를 가지고 노래도 50대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50대 노래를. 그러면서 이 노인들한테 이걸 시켰어요. 50대니까 청소하라고. 그래서 수도원 다 청소시키고.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해요. 우리가 지금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 그냥 하세요. 청소 50대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대라고 생각하고 이 8명 모두가 그냥 그 실험이니까 뭐 돈 준다니까 50대라고 생각하고 50대 노래 부르고 50대처럼 옷 입고 50대처럼 청소를 내가 직접 설거지하고 막 50대처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일정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그들을 다시 체크합니다. 신체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의 몸 전체가 대부분 시력이 회복되고 청력이 회복되고 신체가 50대 나이에 근접할 정도로 건강해진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표 논문을 냈는데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것은 오랜 세월 거기에서 고여가면서 자기가 고여진 생각으로 멈출 때 그 중에 하나가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젊게 그냥 계속 살면 이 사람 건강이 계속 유지됩니다. 빨리 안 늙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늙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 나는 나이 먹었다. 이제 50대다. 50대니까 이제 옷도 노란색 입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난 이제 60대다. 60대니까 나는 청바지 입으면 이제 욕 먹는다. 뭐 이렇게. 난 70대니까 지팡이 집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지팡이 짚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냥 젊은 마음을 가지면 신체로도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능력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망가뜨린다. 내 생각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 이게
앨런 랭어 교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늙어지는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합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도 생각의 법칙에서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결과는 바꿔지기를 바라면서 생각은 안 바꾼대.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생각을 바꾸면 결과가 바뀌는데 생각은 안 바꾸고 결과만 바뀌어지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를 막는 은혜를 막는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작은 합리 하나님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식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식으로 나온 그 합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드는 합리가 진짜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 근데 너무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를 기적이라고 불러. 기적이 아니면 안 된대. 이건.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너무 우리랑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그건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기적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도 논리야 그게. 이해 가세요? 뭔 얘기인지? 하나님도 논리야. 근데 우리는 너무 크니까 기적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논리를 믿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뭘 버리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내 생각 때문에 은혜를 망칠 뻔했어. 누가? 이 나만이. 나만 누구예요? 네, 제가 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항상 설교를 편히 들으려면 나만은 그런 놈이야 이러면 편해요. 그러나 조금 불편해질 때는 이제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면 좀 불편해지는 거야. 저 나만을 얘기하지만 내 얘기하는구나. 내 생각으로 살고 사는 나. 근데 이게 은혜죠. 맨날 내가 나만 얘기만 하려고 이게 왜 있습니까? 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같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나만은 낫습니다. 결국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